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45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6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테디 루즈벨트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과점을 규제하는 등의 업적으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5인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서 그 유명한 마운트 러시모어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천식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약해서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놀라운 것이 그의 아버지는 천식을 다루는 약만 쓰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져야 한다고 집안에다가 짐을 지어주고 철봉, 엽기 등으로 날마다 강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며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운동으로 인하여 가슴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고 신체가 건강해지면서 루즈벨트는 천식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컨트롤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하는 부모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의 자녀교육 방식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과잉보호와 통제 같은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다 보면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역시 이 한국 사회의 교육이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여서 부모의 신앙을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교회라면 질려버려가지고 대학교만 가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모의 배려와 기다려줌,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과보호하거나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훈육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깊게 깨달아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때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6편이 성전에 피신한 박해받는 자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36편의 주제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고 논리적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개역 개정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번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새 번역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읽어보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번역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악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죄성이 있는데 이 죄가 있어서 속삭이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죄송하지만 뒤에 문 열어주시겠어요? 의기양양하고 교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본성을 바라봅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여 하나님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분리된 존재인 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며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격화하고 기생충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기에 이 죄를 바로 죄성이라고, 죄된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 죄는 인격적인 존재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생충처럼 붙어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런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음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우리를 조종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조종할 때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계략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가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악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 죄성이 거머리와 같이 우리의 본성과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와 밀착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제 떼어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하며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마치 우리와 하나 된 것 같이 완전히 혈관이 연결된 것 같이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어디서 주어졌나요?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주신 그거를 생기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사망의 자식이 되고 죽음의 자식이 되고 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완성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자식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는 죄성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새 생명과의 전쟁이 날마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마치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미 패배하여서 허상에 불과한 죄성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 노예인 양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이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 죄가 우리를 조종하고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죄의 반대는 뭡니까? 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의의 자녀들이었는데 타락함으로 죄의 자녀가 됐지요. 그래서 이 의 사이드가 없어지고 우리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 대신에 뭐예요? 사망인데 그래서 생명이 있던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렸던 우리가 지옥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죄, 사망, 이 지옥, 사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의 세상이고 지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와 연합되어서 살아갔던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이 죄인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래서 죄 대신에 의를 주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시고 사탄 대신에 예수님을 주시고,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와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권세, 이 의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해서 죄의 권세와 연합되게 되면 멸망의 자식처럼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자녀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지옥의 삶이요, 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성이 조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두움과 절망의 삶이 놓여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빛과 희망의 천국의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이 죄성과 새 생명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 차원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유명한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의 차원입니다. 산과 같은 하나님의 의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구하여 주시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며 그 안에서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차이만큼이나 죄성이 이끄는 삶과 새 생명이 이끄는 삶, 의가 이끄는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릅니다. 죄가 이끄는 삶은 죄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서 사망으로 이끌지만, 의가 이끄는 삶은, 새 생명이 우리를 이끄는 삶은 이렇게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9절로 나아가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생명이에요. 그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빛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차원은 빛이 가득하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새 생명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 이 천국 차원인데 그곳에서는 빛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는, 더 이상 어떤 다른 빛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밝고 환하고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믿는 자에게 그 천국 차원이 열리게 되어서 그 빛나는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천국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차원을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죄악이 그들을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온 땅에 천국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과 우리 안의 죄성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다시 죄성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 차원으로, 지옥 차원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에 사로잡혀서 세상 차원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6편의 마지막 부분인 10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제 이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 지켜달라고 사탄과 죄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성의 유혹과 공격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예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실체가 아닌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 일어서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들에게 틈을 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야 그들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죄성이 강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로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틈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은 자녀들에게 다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고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서두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난과 영적 공격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대신 살아주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이 전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능히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전쟁을 직접 치르도록,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천국에 준비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터프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치러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날마다 치러야 할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믿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루하루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죄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날마다 의지하며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터프한 사랑에 부합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빛을 온 땅에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